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뛰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미가서 4장 1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마르에 이르러는 저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로 말세, 우리는 이미 말세 안에 들어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사실은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더 그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병이랄지 전쟁의 위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와 역사를 정말로 주장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산이죠. 그것은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사실은 교회와 그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곳,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원한 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을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뛰어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뛰어나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뛰어나게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라는 것은 크리논, 헬라어로는 크리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단순한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흔한 그런 꽃들이죠. 멀리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꽃들이죠. 그러나 그 꽃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손길의 아름다움이 그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그 꽃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들판에 그러한 아름다운 꽃을 지금도 가꾸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꽃이라는 것은 실을 만들거나 그것을 옷감을 짜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입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씨앗이 떨어져서 햇빛을 맞고 비를 맞아서 그 꽃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들판의 꽃을 바라봐라. 이 꽃이 가진 영광과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입은 모든 그런 아름다운 옷과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더 영광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리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으로 우리를 장식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들에 핀 그러한 꽃과 같이 우리를, 그러나 가장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높이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또 영광의 얼굴로 변화해서 또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끝이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은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참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영이 임할 때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고귀함과 뛰어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뛰어나게 되는 그 축복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죠. 거저 주는 하나님의 구원, 거저 주는 하나님의 축복, 거저 주는 하나님의 용서, 거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죄를 씻는 역할은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고 그것은 한량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스케이트를 타다가 빙판을 달리다가 잘못하면은 얼음이 녹아있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흙창인데 온도가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때 거기에 빠질 때가 많죠. 스케이트를 타다가 수렁에 빠지면 온 그 발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만약 그 수렁이 깊다고 할 때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흙창 수렁과 같은 속에서 정말로 살았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 진흙물이 툭이고 더러운 오물들이 섞여 있는 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더러워진 옷과 더러워진 모든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서 씻어서 온전히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춘 후에 높이심으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영혼이 아주 낙심 속에 빠지고 좌절 속에 빠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요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높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늘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가장 좋은
영적이고도 또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준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절망과 피곤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복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죄를 용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휘장은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림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밝혀서 소망을 주므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침략을 해서 이제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시종들던 그 청년이 너무나 낙심이 돼서 절망 속에 부르짖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마음문을 열게 해서 눈을 열게 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눈을 밝히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보호와 축복과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 중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 발걸음 그 여행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리고 죽음이고 왜 부활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죽음이고 부활한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겨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불안에 떨던 마음이 기쁨과 평강으로 은혜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달을 때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눈을 밝혀서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에도 구체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